구약성서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던진 질문에 무슨 말로 대답하실지 내 초소에 버티고 서서 기다려 보리라. 눈에 불을 켜고 망대에 서서 기다려 보리라 하였더니 야훼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받은 말을 누구나 알아보도록 판에 새겨두어라. 내가 본 일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끝날은 반드시 찾아온다. 쉬 오지 않더라도 기다려라. 기어이 오고야만다. 멋대로 설치지 말아라. 나는 그런 사람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그의 신실함으로써 살리라. 아멘.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꼭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그래서 간절히
주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실 때에 오늘 찬양들이가 불러준 이 찬양처럼 우리 지평교 여러분들 모든 삶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하나님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평화로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탄절기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다림의 절기인 강림절, 대림절기를 지나서 성탄을 맛본 거죠. 그래서 그 기쁨으로 우리가 이 연말연시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할 때 우리가 그때도 성탄절기인데도 있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그때가 주연절이 바로 또 시작되어지는 시간이 그렇게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아주 복잡 미묘한 그런 우리들의 심경이 있을 때에 그것을 아기 예수 오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그런 절기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은 아마 보니까 트럼프가 또 미국에서는 7살 된 아이한테 아직도 산타를 믿니? 뭐 이런 식의 전화통화를 했다고 해서 또 그것에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나이가 어리든 말든 사실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은 마치 아이들 같아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갖고 싶은 그런 선물을 일부러 노출시키기도 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24일 밤을 딱 지나고 25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선물이 자기에게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 어린 시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사실은 대림절 기간 동안에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선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간절함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이런 말씀들을 드렸어요. 그것을 25일 아침에 여러분들 혹시 선물로 받으셨나요? 그 선물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셨나요? 그거에 대한 아니면 아예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마치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에이 산타가 어딨어? 에이 무슨 하나님이 성탄 선물이야? 라고 그렇게 이미 굳어져 버린 믿음으로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고서 싱겁게 지금 오늘도 성탄절기를 보내고 계신 건 혹시 아닌가요? 이게 몇 가지는 신앙의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지난 성탄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탄절 오후에는 두 군데에서 권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 예배, 연합 예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미리 기획되어 있었던 광화문에서 예멘 난민들이라든지 이집트인들이라든지 이런 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나그네와 함께하는 예배가 있었고요. 그보다 앞서서 2시와 저녁 7시에는 파인텍 불뚝 위에서 408일을 넘겨서 409일, 뭐 지금은 또 10일을 훨씬 넘겼습니다만 이렇게 되어지는 그 농성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있었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종교계 분들이 같이 찾아가서 공조 단식을 벌이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쓰시면서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인권센터 소장으로 계시는 분이 박승렬 목사님이라고 우리 기장 선배 목사님이세요. 저하고도 같은 위원회에서 활동도 하고 뭐 그래서 좀 알고 있어서 사실은 그날 꼭 가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에게 주어졌던 성탄 선물이 독감 바이러스 때문에 도저히 이건 무리다. 괜히 가서 그분들에게 민폐가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있었는데 그 날이 지나고 나서 그저께 이제 같이 사용하는 단톡방에서 박승렬 목사님이 쓰신 글을 봤습니다.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노조 측과 사측이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하는데
결론이 나질 않아요. 어쨌든 이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과 그대로 다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사측에서 그럴 수 없다 뭐 이런 건 팽팽하니까. 그런데 사측에선 이것을 종교계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중재를 해달라 뭐라고 얘기했는데 해결책을 사실은 종교계가 갖고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보신 것처럼 종교계가 중재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제 완전히 협상이 결렬됐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가기도 했습니다. 박승렬 목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종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빵을 달라고 하는 노동자와 자기의 것들을 계산하는 그런 사측과 그 사이에서 경제적인 해결책 이것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기는 한 건가? 이런 반문을 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협상이 결렬되어서 다시 좌절하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끝모르는 싸움을 하고 있는 약자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놓지 말라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 아닌가. 그것 외에 세상의 답은 우리들은 갖고 있지 않다. 오직 우리는 그저 하늘에서 주어지는 희망을 붙들고 같이 있을 뿐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보통 이제 또 소망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안에 그 불빛이 가물가물거릴 때, 그럴 때에도 그 희망의 불빛을 꺼뜨리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헬리나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림이란 우리가 현재 있는 곳과 우리가 있고 싶어 하는 곳 사이에 메마른 사막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은 굉장히 힘들고 고난에 가득 차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정말 하나님 나라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그런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영은 어쩌면 더 메말라 가는지 몰라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런 욕구가, 우리의 기대치가 온전히 이 땅에서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더 그것을 부정적으로, 언제나 더 그것을 목말라하면서 메말라진 그런 영혼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 속에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맛보며 함께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2장 4절을 통해서 얘기한 의로운 자는 신실함으로 산다. 이게 이제 개역 성경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익숙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바울 사도도 그렇게 이 이야기를, 하박국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인용하여 바울의 이야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과 사랑, 그것이 희망의 근거, 바탕이 되어진 겁니다. 개인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개신교에서는 특히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지요. 사회 구조의 시스템들을 우리가 탓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바라보기만 할 때 그 사회에 맞서는 한 개인의 무력함 때문에 우리 쉽게 좌절을 하게 되죠.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의롭게 정의를 부르짖어도, 아무리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써봐도 뒤돌아보면 제대로 되어진 것 없이 진척되어지지 않는 우리 현 시대의 역사를 개탄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자꾸 무릎이 꺾이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때 이것이 이 시대를 비추는 빛이 되고 우리들에게 희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년주일에 듣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 하박국 이러면은 여기 공동번역은 하박국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개혁 성경은 하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 그러면 어린애들은 이름이 굉장히 웃기다 뭐 이래요. 뭐 무슨 선지국도 아니고 막 이렇게 국자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근데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의 뜻을 양면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뜻은 뭐냐? 씨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뜻은 포옹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두 얘기가 같은 얘기인 거, 씨름하는 자, 포옹하는 자,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도, 그렇죠. 씨름을 하려고 하면, 가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씨름하려면 서로 껴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의미인가 싶은데, 목적을 생각해보면 좀 다릅니다. 씨름을 하기 위해서 서로 껴안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씨름은 그것을 패대기치기 위해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주 전투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격적이고 그리고 놓지 않는 마치 끈질기게 그것과 밤새 싸워서 내가 결론을 내고 말리라 라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씨름하는 자라는 의미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포옹하는 자는 그거와는 좀 다르죠. 마치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어떤 세상이든 어떤 조건이든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여주고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함께 가주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양면적 의미, 씨름하며 포옹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시대 속에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가 던진 질문에 무슨 말로 대답하실지 내 초소에 버티고 서서 기다려버리라. 그 다음 구절이요. 눈에 불을 켜고 망대에 서서 기다려버리라. 이렇게 되어졌어요. 굉장히 씨름하는 자 같죠? 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겁니다. 어떤 질문을 했길래 이렇게 결사적으로 눈에 불을 켜고 초소에 서서 밤새도록 하여튼 내가 지켜버리라. 이런 질문을 던져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박국 1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바빌론이 이 유대를 침공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부터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기까지 아주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처참한 시절,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라가 무너지는 건 되게 다 우리 아는 것처럼, 우리 역사도 그렇죠. 밖에 외세 때문만이 아니고 내부도 그만큼 같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는 망해가는데 그 나라의 기득권을 쥐고 있는 정치하는 자들, 막 이런 자들은 오히려 더 자기 것들 챙기느라고 백성들을 더 수탈하기도 합니다. 남유대의 마지막 상황들이 그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던진 1장의 질문이 어땠을지 예상이 되시죠? 1장 2절에서 4절만 제가 읽어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정말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언제까지 나로 하여금 이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에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고 계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졌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참 공감 가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냥 이 삼척동자도 우리나라 이 꼴을 보면 저런 사람이 아직도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왜 살고 있어? 이런 얘기하는 세상인 거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 시절 그렇다는 겁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적이 쳐들어와서 막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데 앞을 나를 따르라 이래야 되는 그런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수탈하고 정의를 무너뜨리고 이러고 있으니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울분에 찬 질의를 당연히 해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희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증거겠지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그래서 2장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제가 던진 이 질문에 하나님 무슨 대답을 하실지 제가 정말 밤새 눈에 불을 켜고 이 초소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주실 때까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대답 좀 해보십시오. 정녕 이대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저를 버리실 겁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조차 그 희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질문하고 응답한다는 것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질문자와 응답자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어져요. 질문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처음 질문하면서부터 세상에 관계를 맺어가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가장 깊은 관계를 맺는 게 엄마인 겁니다. 아빠인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신실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왜? 처음으로 질문을 던지고 처음으로 대답을 받는 사람이니까. 근데 어쩌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질문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하는 대답이 맨날 똑같아서 자기 질문에 귀 기울여 주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얘기만 하니까 동문서답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걸 잔소리라 그렇게 명예해서 질문하지 않기 시작해요. 학교에서 선생님과 제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질문하고 응답하는 것을 서로 진심으로 잘하는 선생과 제자가 진짜 선생과 제자 관계가 되어져요. 선생님이 그냥 자습해 라고 야 그거 나중에 다 알아서 니들이 풀어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선생님으로 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부모가 자식한테 서먹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자꾸 질문하잖아요. 야 이거는 좀 어떻게 하는 거니? 뭐 이렇게 애들이 귀찮아합니다. 그만큼 관계가 이제 틀어져 버렸습니다.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의 대답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고 그래서 그 관계가 지속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나한테 질문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아이들한테 질문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네가 생각하는 세상은 어떤 거니? 네가 부르는 노래는 네가 만나는 사람들 네가 하려고 하는 일들 그것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궁금하고 그것이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그래서 질문해야 합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자기가 아는 세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씩 자기 대답을 해주기 시작해요.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다시 본문 와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하박국 선지자의 이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의 관계를 온전히 신뢰하고 있음을 우린 바로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받은 말을 누구나 알아보도록 판에 새겨둬라. 내가 본 일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끝날은 반드시 찾아온다. 시 오지 않더라도 기다려라. 기어이 오고야 만다. 멋대로 설치지 마라. 나는 그런 사람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그의 신실함으로 살리라.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판에 새겨서 그들에게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을 따랐던 하박국 선지자,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부패와 그런 어두움들이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외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를 전달하는 바로 그 선지자 하박국은 그래서 단순히 전달자를 넘어서 자신의 질문에 응답해준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깊이 신뢰하게 되어진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을지라도, 밭에서 거둘 게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야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로 많이 부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증거,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은 정의, 진척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평화의 기운들, 이런 것들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 증거를 드러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신 그 진실된 대답에 자신의 믿음의 깊이도 그만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온전히 열려지고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박국 이름에 양면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마치 야곱처럼 밤새 씨름했던 야곱처럼 하나님 이 땅을 버리지 마시고 이 민족을 외면치 마십시오 하고 그렇게 끈질기게 씨름하는 하박국 선지자가 드디어 하나님의 온전한 그 감동을 자신의 삶 안에 껴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름하고 포옹하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의 태도가 한 해를 보내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요. 그것은 개인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이 사회를 향해서 정의가 이루어지고 남북 평화가 조금씩 한 발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세계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조금씩 더 확장되어지길 바라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기도만큼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겠지. 하지만 교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정도의 감기 바이러스에도 쩔쩔매고 지배당하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우리는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듯이 우리는 이 새해가 다가오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그런 집회의 교육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씨름하며 이 희망을 붙잡고 있을 때 이 희망은 우리 모두에게 앞날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이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고 이 세상 때문에 오히려 내팽개치지 않는 그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지평의 교우들 모든 분들에게 참미치 되어지길 바라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 기억하시면서 기도드립니다.